오늘 말씀 제목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정말 감동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7.8기의 사람. 무슨 말입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로 멋있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또한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아니겠습니까? 맨날 성공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이게 보니까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름에 처음 것과 같은 무슨 말이죠? 처음 게 깨어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그 모세가 그 10계명 받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여기도 40일 나오지만은 그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막 대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해야 될 그런 규례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둘 돌판에다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줬다. 그러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그 말씀의 배경이 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밑에서 보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막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닌데 거기 하나님 계신 것처럼 막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막 순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자신의 감정이 막 욱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을 막 집어 던져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박살내버렸다. 그러면서 첫 번째 돌판을 읽게 되어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출애굽기 34장 이후에 보면 그 안에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이제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 가지고 막 물에 타서 막 먹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두 번째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신명기 10장에도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돌판을 이제 네가 다듬어 오고 그리고 그 돌판을 다듬을 언약궤도 가지고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살다 보면 처음 것은 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처음 것이 온전히 내가 죽을 때까지 온전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 서약할 때는 주례사를 통해서 네 머리가 막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이혼하고 뭐 깨어지는 가정들이 재혼하고 심지어는 뭐 사혼 그러기도 하고 이제는 무슨 뭐 이혼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죠?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 결혼 서약에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섬기며 살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깨어지는 그 이유가 뭐죠? 뭐 여러 가지 성격 아니면 뭐 배우자의 어떤 유책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요한 것은 처음 것들이 깨어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도 그렇죠. 몸도 옛날 몸은 그래도 뭔가 날씬하고 날렵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게 나이 살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막 배가 막 D자형으로 배도 나오고 몸매도 깨어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결혼도 깨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매도
깨어질 수도 있고, 우리 건강도. 옛날에는 건강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닭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영양제만 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 저야. 무슨 말입니까? 건강도 깨어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물질도 깨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깨어진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어땠습니까? 호언장담, 다 주를 버려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복음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 저 뒤에 보십시오. 27장 8장에 보면요, 멀찍이.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 가까이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기시기 전에 못 박히신다 그러니까 멀찍이 사역도 깨어져 버리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다퉜던 그 이유가 뭐든가요? 그 마가 때문에. 그죠?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함께 동행했잖아요. 동행했는데 그 사도행 12장에 보면 이 마가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 단기 선교 이런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만큼 힘들고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반대가 있고 얼마나 핍박이 있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하면서 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있다 보니까 마가가 중도 하차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2차 전도를 하면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한 놈은 안 돼. 절대 데리고 갈 수 없어. 절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 16장에 보면 바울은 누구를요? 실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바울이 네가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와라. 모든 관계가 또 회복되어진. 물론 처음에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깨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나중에는 아주 멋있게 회복이 되어졌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마가가 성경도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와, 대단하죠. 마가복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곧, 즉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런 단어가. 곧, 즉시.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지금은 어떤 지시가 있으면, 어떤 말씀이 있으면 곧 바로 즉시 행동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처음에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를 좀 핑계대고 안 하고 또 중도 하차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했겠죠. 자기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네 라고 생각하니까 곧 즉시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언약궤도 보면 언약궤를 만들었던 어떤 제목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제가 실제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 조각목. 우리나라도 보면 뭐 탱자나무, 요즘은 탱자나무도 참 보기가 힘들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뭐 조경, 울타리로 그 탱자나무를 참 많이 했거든요. 다슬기 잡아다가 다슬기 까먹을 때 보면 지금이야 이쑤시개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탱자나무 가시를 꺾어 와가지고 막 다슬기도 까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 탱자나무 우리가 봤을 때 가시가 길잖아요.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그거 한 3배, 4배, 한 4배 정도, 그냥 대바늘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긴 나무가 뭐냐면요, 가시가 달리는 게 조각목. 산에 나무하러 갈 때도, 제가 어릴 때 보면 산에 나무하러 가도,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물론 불 때문에 좋긴 좋지만은, 가시가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가시지만은, 가시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귀찮아서라도 안 베어버려요. 왜냐면 귀찮거든요.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볼품 없는 나무, 아카시아.
조각목도 하나님 언약궤를 만드는 목재가 여러분 조각목.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좀 멋진 나무 있지 않습니까? 막 백향목 아니면 소나무라도 전나무라도 이런 좀 그래도 좀 값어치가 있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각목. 여러분 개다리 아십니까? 개다리. 바다에 있는 개다리 말고 우리 멍멍 개다리. 개다리가 보면요 다리가 꼿꼿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요리 돼 있죠. 아니 목재도 여러분 만들려고 하면 좀 반듯한 나무면 뭘 만들기도 좋잖아요. 가구를 만들든지 뭐 집을 만들어도 집을 지어도 목재가 꼿꼿한 나무는 얼마나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각목은 마치 개다리처럼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펼 수가 있습니까? 그 얼마나 목수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한마디로 형편없는 나무.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뭘 담은 줄 아십니까? 십계명. 나중에는 보면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또 있죠. 아론의 지팡이. 어쨌든 이 두 돌판을 담기 위해서 너는 조각목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뭘 담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뭘 담느냐가. 야고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그릇도 뭐 좋은 그릇 많이 있잖아요. 질그릇. 형편없는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그릇. 그렇지만 이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뭘 담느냐? 뭘 담느냐? 볼품없는 나무지만은 돌판을 넘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 갈 때마다 강도 갈라지고, 그죠? 요단강도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이 임하더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지만, 사역도 깨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도 깨어질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네가 두 돌판을 다듬어서 내게 가지고 오고, 그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더라. 세컨드 찬스. 우리 또한 이런 찬스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7절 시작.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여기 보면 떠나 이르고 떠나 이른즉 그 결과가 뭐냐면요. 끝에 보니까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입니다. 광야 여정. 그렇죠? 광야 여정. 또 거기를 떠나 그러면 그 위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모세의 형 아론이 모사라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거기를 어쨌든 떠나 여기 보니까 국고다에 이르고 여러분 국고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진 틈이에요. 갈라진 틈. 벌써 이름을 들어도 좀 안 좋죠. 그죠? 한 번 어딜 가는데 벽에 막 금이 막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금은 잘 없어요. 벽에 막 금이 막 아주 크게 나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야 위험하겠다. 금에 가면 그 위험하지 않나요? 갈라진 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고다는 이름도 안 좋아요. 이름도 갈라진 틈, 막 갈라진다. 그 마귀라고 할 때의 마귀 이름이 뭡니까? 디아볼로스. 그 분리 이간 아닙니까? 그 이간 시키고 분리시키는 게 그 마귀의 이름이거든요. 어쨌든
그 길을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그리고 이 굿고다가 어디에 있냐면요, 가데스 바네아 인근 근처.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아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원망으로 아주 충만했던 그런 곳, 그 근처가 어디냐면요, 굿고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전진하는, 거기를 떠나. 모세라 그랬죠. 모세라. 아론이 죽고 그런 지역을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갈라진 틈, 마귀의 이름은 뜻 디아블로스, 분리, 이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근처, 가데스 바네아에서 온갖 원망으로 충만했던 그런 곳. 그런 곳은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 있고 긍정의 사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 더 많으면 좋잖아요. 긍정이 더 강력해요. 부정이 더 강력해요. 아니 모세가 12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이에요. 2명만 믿음의 보고예요. 무슨 말입니까? 7명 중에 1명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7명 중에 1명만 믿음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주변에도 어떤 사람이 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가? 어두운 사람은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도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줄 수도 있거든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너무 좋죠. 늘 밝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근데 부정적인 사람이 이 가데스 바네아 근처 굿고다, 갈라진 틈, 그런 사람 들어가면요 다 쪼개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 보니까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이거야 이제. 그래, 우리도 굿고다를 떠나자 그거죠. 굿고다를 떠나. 어디로? 욥바다. 욥바다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상쾌함. 상쾌함. 아니 갈라진 틈 욥바다, 아니 갈라진 틈 굿고다를 떠났는데 이게 욥바다에 이르렀는데 욥바다의 이름 뜻은 뭐냐면 상쾌함. 와, 어제 얼마나 더웠지. 여러분 어제 더우셨죠? 에어컨 안 틀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더운지. 그 제가 봤어요. 35도, 울산 35도. 어이구 더워라. 제가 저녁 7시에 제가 바닷가를 나갔습니다. 또 걷는다고. 저녁 7시에. 해도 져버리고. 얼마나 선선한지. 평상시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제는 토요일이니까 사람들이 막 고기 굽다고 바글바글 애들도 막 그 시간 돼도 막 7시면 이제 약간 이제 그 뭐 어두운 거해지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근데 애들도 물에서 막 물장구 치고. 근데 안 춥니? 아이고 시원해요. 시원해요. 저도 얼마나 상쾌한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욥바다는 상쾌함. 상쾌함.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말씀 끝에 보니까 그 땅에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야, 참 이 욥바다 참 좋은 지역이다. 여러분 광야인데 시내가 많다, 광야인데 물이 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오아시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능력도 많아요. 은사도 많아요. 그런데 전진이 없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전진. 여러분 전진해야 되잖아요. 전진. 일어나서 우리가 주위에 막 용병, 우리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전진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굿고다.
가데스 바네아 근처. 성경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국고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갈라진 틈. 그런데 물론 거기도 광야지만은 더 전진하니까 욥바다, 상쾌함. 그래서 원망과 불평 때문에 허송세월하는 시간들을 보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1년 365일, 10년 3650일.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여러분, 이런 국보다에 이런 장소, 거기를 떠나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옆바다에, 그죠? 이르는 상쾌한 이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습관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죠. 나쁜 습관도 있잖아요. 나쁜 습관은 뭡니까? 맨날 미루는 거. 미루는 게 뭡니까? 나쁜 습관이잖아요. 새벽 기도도, 아유, 목사님, 다음에. 미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루면 그 삶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들이 물질도 마찬가지죠. 11조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11조를 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물질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루틴,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쨌든 이 나쁜 습관들을 다 깨버리고 우리 모두가 전진할 수 있는 멋있는 인생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